우리 사도 바울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넬료 식구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해주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지금 베드로는 주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경우인데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관련돼서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우리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조금 이쪽 지역이에요. 베니게와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스라엘 좀 더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이제 피난을 간 거죠. 피난을 가서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19절에 보시면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로 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여기서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헬라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헬라인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도 헬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있는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말의 반대말인 걸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베드로가 전한 거랑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죽고 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확인합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예수 믿는 건가 확인을 하거든요. 22절에 보시면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 바나바의 지식이나 어떤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날 때 다 안 만나주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바나바가 그래도 한번 만나봐라 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드로랑 야고보가 만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확인을 하러 보내게 됐는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봤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한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당신들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러니까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흔들더라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강림으로 확인을 했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확인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거기 붙어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그에 더하여지니라.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좋은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참 좋은 사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목회자를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목사 후보생,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만 다른 교단은 목사 후보생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착한 애들이 있으면 교회가 추천을 해서 신학교를 보내는 일이 있거든요. 목사 후보생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목사 후보생들을 뽑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루 봤을 때 참 성품 착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나오지, 이렇게 세상 경험이 많거나 세상에서 막 굴러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깡패였던 사람은 깡패 성품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목회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꾸 사업 마인드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의 첫 번째 성품은 착한 사람이에요. 바탕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사역을 해도 충분히 사역이 되는데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받는 거로 끝내기 쉽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달라요. 우리 2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원래 우리 그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도 싫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고향 다소로 이렇게 낙향을 해가지고 다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안디옥하고 거리가 키로수로는 한 160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산맥이 있어요. 안디옥하고 다소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지도랑 터키 지도 사이에 꺾어지는 점이 있는데 그 꺾어지는 점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안디옥이고 터키 쪽으로 붙어 있는 게 다소거든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키로는 160km지만 그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가 직접 거기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어떻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 언어 잘하고 실력 잘하고 준비된 사람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도 사역을 잘하는 더 잘하는 사람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가르쳤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보다 장점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때는 유대교의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왜 열정이 있냐면 예수를 직접 만났거든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니까 그 속에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열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죽여라고 그러고 자꾸 달라들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바나바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품이 순한 사람인데 이런 바울같이 열정적이고 다소 다혈질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다혈질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 성품을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만큼 커지게 되냐면 큰 무리가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원래 뜻은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인데 놀리는 말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들 입만 열면 예수 한다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옛날 책들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은 사람 별명 지어 부르고 사람 놀리는 거를 취미로 했다고 옛날 책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런 말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놀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난 예수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빠진 사람입니다.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나를 놀려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칭호가 됐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안디옥 사건 이후로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의 칭호가 됐어요. 이제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 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원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 교회의 시작인데,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최초의 시작이 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향후 선교사도 세계 최초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스데반을 좀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뜻밖의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나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 데려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정말 큰 무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나중에 파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이쪽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그거 싫어하거든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쟁이라며, 이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 전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4장 6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도록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별적 이름 아무개로 불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하시고 교회의 직분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